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입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좋아져서 예전만큼 그 제철 과일에 대한 간절함, 소중함 그런 것들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일하면 제철 과일이죠. 겨울하면 이 홍시가 떠오르는데요. 그 얇은 껍질을 살짝 벗겨서 입안에 싹 넣었을 때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홍시가 서리를 맞아야만 더 달콤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의 삶도 그 된서리를 맞은 듯이 차갑고 아픈 상황에 놓이고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아마도 또 한층 더 깊고 또 진하고 아름다운 맛을 내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시련을 거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오셨어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자상한 아빠를 가진 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아기 때는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조금 자라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알죠.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만나보실 이 자매님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셨던 분인데요. 연애 시절에 정말 달콤하게 잘해주셨더니 남편이 되신 분이 결혼을 하고 나자 정말 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시간, 그것을 뛰어넘어 또 상처까지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이 자매님, 어떻게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숙입니다. 저는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 꿈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실현됐고요. 힘들게만 생각되던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아빠는 참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개울가에 데리고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주셨고 자전거를 태워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놀아주셨어요. 산에도 데리고 다니셨고 제가 삐지면 밤에 과자를 사주셔서 상한 마음을 풀어주셨죠. 아빠는 엄마도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참 좋아서 난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래 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20살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처음 사귈 땐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잠시 친정에 있게 되었는데 남편과 제가 놀고 있으니까 친정 엄마가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요. 저희 보고 옥수수를 팔아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전 임신 8개월이었지만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죠. 새벽마다 옥수수를 따서 남편은 운전을 하고 저는 간이역 상가를 다니며 삶은 옥수수를 팔았는데요. 저희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보통 할머니들이 하는 일을 만삭의 몸으로 젊은 나이에 하고 다니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26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엄마를 도와 힘든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다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남편만 제 마음을 알아준다면 다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많았고 외박까지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매번 참아야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남편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참다 한 번은 제가 밖에서 싸우려고 남편을 불러냈어요. 정말 강하게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겁을 주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도로에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며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4차선 도로라 밤이면 큰 트럭들이 엄청 쌩쌩 달리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누워있자니 차가 올까 봐 겁났고 혼자 스스로 일어나자니 참 꼴이 우습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크게 화가 나 있었고 오히려 제가 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의 잦은 외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련을 갖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짐을 챙겨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미웠어요. 모든 미련 다 버리고 인생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인연을 끝내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다음날 12시를 못 넘기고 무너졌어요.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당장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댁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도 싸움은 계속되었고 또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도로에 누워버릴 땐 제가 제정신이었으니까 말리지 않았겠지만 술에 취해 있으면 말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9층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어요. 이번엔 당연히 진짜 남편이 어떤 행동을 취할 줄 알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작은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인간 정말 독하다 싶었고 또다시 혼자 베란다 난간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싸움의 강도는 점점 세져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직접적인 것 외엔 사치였고 저와는 전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저희 미용실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했는데요. 다음날 동네 언니들이 와서 어머, 어제 자기네 미용실 앞에서 큰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었잖아. 별일 없었어?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제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큰 일이 생겨도 나는 전혀 감각이 없겠구나.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느낌 감정 없는 로봇 같았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배부른 소리로만 들렸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손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울상인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웃을 일도 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왜 살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고 사는 것이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언니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친정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줄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앙숙이었던 큰언니와 막내 여동생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친해지고 망나니 부려져야 했던 남동생이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웃고 울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작은 희망으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 상황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는 독이 가득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참지 않고 막말로 퍼붓고 싶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미쳐버리거나 이혼할 것 같았기에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급하게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니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커지는 거예요. 시댁에서 전화만 와도 머리에서 뿔이 올라오는 것 같았고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외면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대! 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남편 때문에 신앙이라는 무거운 짐이 늘어버린 것 같았어요.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겠고 중간에 끼어 제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이 남편을 만난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 참담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기대할 수 없었기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요일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항상 바닥에 붙어있는 남편을 보고 오늘도 하루 종일 TV만 봤구나 했더니 네가 봤어? 하고 받아치더라고요. 그럼 안 봤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싸움이 될까 봐 참았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제 3자가 된 입장에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가족이 서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말로 짓밟고 남편은 살아남기 위해 저를 말로 밟고 일어서고 그걸 지켜보는 아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는 모습은 가족이라는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요한복음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 이곳이 세상이구나.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아멘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자기 삶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부모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고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감사한데 저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제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대로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니 이 세상의 어둠인 것과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하늘나라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남편 때문이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았던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그래도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더라고요. 남편과 싸울 일도 여전히 있었고 시댁과 힘든 일도 계속 있었어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이가 팍팍 갈릴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너의 주인이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너의 주인이냐?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앞에서 남편이 먼저 하면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거든요. 내 주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토를 달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눈옆을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꼬매고 왔는데 제가 놀랬을까 봐 교회 언니가 와서 우왕청심원을 따주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남편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벅차 올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남편이 귀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수술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좋았는지 남편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멀리서 술을 마신 남편이 데리러 오라고 한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쁘게 갔어요. 내려오는 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준혁이 아빠,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자기랑 벌써 헤어졌어. 그런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자기가 귀하게 보이고 볼 때마다 기대가 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야.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야, 네 맘대로 써 하면서 용돈을 3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돈 같아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인 미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미용실은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머리를 하기 위해 한 번 앉으면 짧게는 20분, 길면 몇 시간씩 도망갈 수 없잖아요. 물론 고객이 왕이긴 하지만 고객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평생을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게도 온 것이기에 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41살에 늦둥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다 넘쳐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태명을 복댕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남편이 복댕이를 너무 잘 안아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통화를 할까 말까 한 남편이 복댕이를 보고 싶다며 하루에 2번씩 그것도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복댕이와 15살 차이 나는 삼촌 같은 큰아들도 점점 반응하는 아기를 보며 신기해하며 잘 놀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던 시어머님께서 작년 7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지금은 저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남편과 시아버님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형수 다니는 교회에 가보라는 성화에 못 이겨 도련님도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각각이었던 저희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결혼 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자상한 남편을 만났더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남편, 화목한 가정을 가지면 행복해질 줄만 알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행복은 좋은 남편이 주는 것도 화목한 가정이 주는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었어요. 이제라도 이 보화를 제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자신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대상이 가족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으로 인정하고 원수 같던 남편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또 주님같이 섬기고 계시네요. 그 덕분에 용돈도 막 받으시고요. 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2번째 간증자 만나실 차례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풋풋합니다. 고3 학생이에요. 네. 네. 이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뭐 부족한 게 뭐야? 결핍이라는 게 뭐지? 남부러울 게 없이 살았던 분인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뭐 더없이 어깨가 올라가고 당당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부모님이 그러던 중 부모님의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당당함이 어느새는 그 수치심으로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계기로 변하게 됐는데요.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져 버렸던 그녀의 삶. 하지만 그녀가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당당한 그녀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이정미입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주눅들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열등감 속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져 기쁨으로 다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많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항상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집에는 청소하는 언니나 아주머니가 항상 계셨고 배우고 싶어 했던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골프, 스노보드 등은 다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먼저 제가 필요한 것을 모두 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쇼핑을 위해 홍콩과 사이판을 자주 갔었고요. 옷장의 옷들은 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났어요. 신발이며 가방, 시계, 문구용품도 종류별로 사주셨어요. 그때는 엄마가 사주시는 대로 옷을 입어서 몰랐는데요. 지금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둘 감겨 있어요. 이렇게 걱정 없이 지내던 중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친 겨울 아빠의 사업을 이유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베이징에서 사는 동안에도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친 아이였어요. 저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반면 저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공부는 엄마의 지나친 교육적 관심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공부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께 배우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중국어 과외를 하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다 와서도 요일별로 다른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와 수업을 받았어요. 과외를 하지 않은 과목들은 엄마가 항상 옆에서 꼭 붙어 도와주셨는데요. 교과서도 같이 읽고 문제집도 같이 풀면서 모든 공부에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며 중국의 다른 도시로 가족여행을 가거나 베이징 구석구석을 놀러 다녔어요. 주말이면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명품관을 돌며 쇼핑도 했어요. 이런 부유한 생활과 환경은 아빠의 연이은 사업 투자와 실패로 점점 안 좋아졌어요. 결국 방 7개 넓은 거실이 있던 88평 아파트를 팔고 살던 곳에 4분의 1 정도 크기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을 팔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엄마는 영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냐며 잘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국제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셨어요. 전학을 가게 된 학교에서 입학 시험을 잘 본 저는 제 또래 아이들보다 2학년 높은 학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부유한 중국 친구들, 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특별활동과 방과후 활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도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참가하였고 엄마도 그런 것을 좋게 봐주셨어요.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던 중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집이 작아지고 차가 없어지고 언제부터인가 돈 걱정을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전에 당찬 저의 모습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하지만 옛날 같지 않은 형편에도 엄마는 저의 기가 죽지 않도록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 해주셨는데요. 7박 8일 동안 중국 장가게로 가는 수학여행도 보내주시고 방과후 활동인 사물놀이를 하고 싶어 하자 북도 사주셨어요. 그 외 저는 신문부, 모의유엔, 오케스트라, 연극부 활동도 했어요. 한 번은 모의유엔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요. 힘들어진 형편에도 경비 외에 용돈도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서 위축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했거든요. 저의 형편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아는 게 싫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과외를 하는 과목은 줄어들었고 학원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당당했던 저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소심하고 열등감이 가득 찬 아이로 만들어갔어요. 학교 방학이 끝나 친구들이 모여 영국, 홍콩, 일본, 미국, 이태리 등 여행 갔던 얘긴들을 하면 저는 쓱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주변에 많던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 후 경제적 문제로 9년 동안의 베이징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저의 성격과 행동이 눈에 띄게 바뀌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개월 후 3월이 되었을 때 저는 춘천에 있는 여고 1학년으로 편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국제학교 커리큘럼에 적응이 되어 있었던 터라 한국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기가 많이 벅찼어요.
공부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였어요. 이곳 학교 학생들은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들끼리만 말하고 함께 다니고 떠들고 했어요. 이전에 부유한 저였다면 당당하게 끼어들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신나게 떠들고 친구들을 사귀며 학교에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보다 더욱 어려워진 형편은 저를 주눅들고 열등감에 가득 찬 아이로 만들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정교 부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저였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는 땅에 떨구고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언제 높았었냐는 듯이 바닥을 기었고요. 몸은 게을러져 방은 치우지도 않았어요. 귀나 코는 점점 예민해져서 조금만 시끄럽거나 냄새가 나면 짜증이 나고 몸도 자주 아팠어요. 생각은 점점 더 많아져 판단은 무뎌졌고요. 툭하면 머리가 멍해져 그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 얼굴만 보면 공부하라고 하시며 이게 얼마짜리 학원인지 알아? 하고 소리 지르시는 엄마 급기야 사이도 나빠져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제가 말대꾸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보다 더 큰 소리로 대들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신 엄마는 많이 당황해하셨어요. 이렇게 지내던 중 한국에서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될 무렵 힘든 형편 때문에 엄마는 직장을 잡게 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 엄마는 뜬금없이 교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꼭 가야 한다고 하셨고 싫다고 버티는 저와 동생에게 화를 내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게 된 교회에서 엄마와 동생은 신기해하며 뭐가 그리도 좋은지 싱글벙글했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더욱 주눅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었어요. 예배당은 답답하게 느껴졌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지루했어요. 학교 수업도 알아듣기 힘든데 목소리가 크시고 말씀이 빠르신 목사님의 설교는 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교회를 갔던 첫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동생은 교회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던 동생은 마음이 열려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또 교회에서 너무나 기쁨에 찬 엄마 얼굴을 보니 교회는 이제부터 계속 나갈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엄마의 변화였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촉촉한 눈으로 두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정미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로 사이가 부대에 나와 계시는 역사 속 실존인물이시더라고. 난 오늘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하시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더니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그동안 엄마가 너무 미안했다며 저와 동생에게 사과도 하셨어요. 제 얼굴만 보면 인상을 쓰시고 공부하라고만 하셨는데 그런 말을 전혀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항상 소리 지르고 염려로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던 엄마가 기쁨으로 사시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엄마와 나는 같은 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나는 엄마나 동생처럼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저도 엄마와 동생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궁금한 마음과 신앙생활의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참석 전 저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되었어요. 수련회 동안에도 부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부활은 마스터키다, 예수는 역사다 등 많은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학생들이 강대상에서 뜨겁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저런 간증을 못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드디어 알았다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저들과 같은 뜨거움이 없는 거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졌고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도 듣고 더 열심히 찬양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는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진짜 부활하셨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그 어떤 사건보다 큰 사건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저의 죄가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저의 이기적이고 못된 중심이 보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눈물로 회개되었어요. 드려진 저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흐르는 눈물만큼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저도 엄마와 동생이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각자 일에 바쁘고 서로가 지쳐 말이 없던 우리 가족은 서로가 얼굴만 보면 예수님 이야기로 기쁨이 넘쳐났고 서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예배 중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으로 저의 신분을 정확히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세상을 대하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제 단짝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너무나 기쁘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는 전도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건강도 썩 좋지 못하고 공부에도 지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복음을 들려주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개학 후에는 집에 있던 전도지를 들고 나가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서는 택시기사님께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정자에 가서 할머님께도 전했고요. 단지 내에 있는 공부방 주변에서 학생들이 오고 갈 때마다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공부방 선생님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기에 전도지를 열심히 건네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제가 사는 춘천에는 주말이면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춘천역에다가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전했어요. 한 번은 우리 학교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와 짝이 되었는데요. 제가 평상시처럼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노래냐고 물어봐서 복음 성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 교회 노래 맞구나 하며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민은 항상 밝아서 보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매일매일이 기쁘다고 얘기해줬어요. 하루는 고3이라 진로 상담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며칠 뒤 저녁급식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녀교육에 40억을 쓰신
우리 엄마의 오직주만이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간증을 보느라 저녁을 못 먹었지만 선생님께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 작은 교회 일꾼으로 학교에서 매주 모여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장소를 찾느라 헤매는 날도 있었지만 매주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공부에 지친 여러 친구들을 위해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찬 당당한 존재로 세워주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찬양팀도 섬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제2외국어 중국어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께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셔요. 그날 수업의 주제가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간표와 학교 생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직접 통역하지 않으시고 제가 더 잘할 것 같다며 저에게 동시 통역을 시키셨어요. 저는 반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통역을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지도 말을 더듬지도 않았어요. 자신감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어요. 여러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 토론 동아리에서 기장도 맡았고요. 강원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토론대에 참가하여 상도 받았어요. 이전에 저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모든 결과는 주께 맡기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당당한 주님의 자녀를 세워주심에 감사했어요. 요즘 학교에서 가정 형편상 급식비를 제때 못 내서 급식실 모니터에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미납자라고 떠도 즐겁게 밥을 먹으러 가요. 이전 같으면 모니터에 미납자로 뜨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친구들이 보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창피해서 급식을 먹으러 가지 않고 그냥 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급식비 납부가 조금 늦어져도 창피하거나 주눅들지 않아요. 이렇듯 지금 저의 가정 형편이 전보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살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제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인한 열등감에 힘들어하고 고개도 못 들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되어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담대하고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저의 멋진 처소를 준비하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오늘도 당당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다 가진 자니까요.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네, 당당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요즘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면 솔루션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특히나 그 가정에 서로의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뭐 그게 오늘 어제의 일도 아니고 말이죠. 서로에게 그 갑작스러운 가정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벽을 쌓아가던 이 가정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벽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축복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신 그 달란트, 귀한 재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그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의 답은 아까 마스터키가 뭐라고 했었죠?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부활의 하나님 그 열쇠를 통해서 다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연 자매님께서 불러주시는 찬양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